16장 21절부터 3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손을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에게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오나니 나의 생각 없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오나니 누가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당하게 하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 옆에 분 반갑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명절 지나고 처음 뵈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찬양을 설교 전에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 동안 찬양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찬양에 나오는 친구는 맹인 친구입니다. 맹인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찬양하고 싶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맹인이 되니까 어떻게 피아노 건반도 잘 칠 수도 없고 더군다나 뭐 가사를 외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청주의 어느 교회에 이 친구가 특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친구 특송을 듣고 그 권사님 딸이거든요. 권사님에게 이런 말을 보냈습니다. 권사님, 이 친구가 하는 찬양은 정말 이 친구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찬양입니다. 아무도 못하고 정말 우리 이 친구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찬양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영상 돼요? 안 돼요? 아, 그렇구나. 네. 영상 그래도 한 번만. 예, 영상만이라도. 네. 소리는 네, 좀 할 수 없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찬양을 그렇게 잘하는 친구도 아니죠. 예, 사실은 좀 음치에 가까운 그런 친구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에 청주 지역도 함께 사역을 했는데요. 그 청주 지역에 제가 사역하러 갈 때 이 묵상 훈련 장소에서 이 권사님을 처음 뵀습니다. 근데 참 말씀을 사모하고 훈련도 잘 참석하시고 또 해서 성경 공부에도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이제 집으로 저희들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처음 그 권사님한테 가봤는데 놀랍게도 뜻밖의 권사님 따님이 이렇게 시각 장애인이다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위에서 기도해 달라 하시면서 그 시각 장애인 우리 친구가 찬양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데 이 찬양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아마 이 유나 자매가 참 연습을 많이 하고 뭐 사실은 뭐 음을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피아노를 그렇게 치면서 그런 찬양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시각장애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어진 그 장애인의 삶 속에서 참 자신을 비관할 수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이런 절망과 또 원망 또 한탄을 품을 수도 있지만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찬양의 길을 선택해서 아마 기쁜 마음으로 연주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속에도 사실 그녀 마음속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희망이 꽃을 피워서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데요. 삼손도 아마 이 자매처럼 이제 눈이 뽑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이 빡빡 밀린 그런 아주 몰골이 참담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과연 이 삼손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정말 이 삼손도 재기가 가능한 그런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재기의 원동력은 회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재기의 동력은 회개입니다. 네. 여러분 재기하려면 머리털을 밀어야 돼요. 뭐 성녀가 되라 이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실패의 삶, 과거의 삶을 회복하고 재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참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죄인에게 유일한 소망, 재기의 길, 그리고 역전의 길은 오직 회개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죠. 나실인은 뭘 검해야 됩니까?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검해야 되죠.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시체나 이런 것들을요. 세 번째는요.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삼손의 일생을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온갖 부정한 일은 다 저질렀습니다.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그 사자 시체 속에 있는 꿀이 탐이 나서 부정한 사자의 시체를 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포도주에 흠뻑 취하는 그런 신랑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너는 나실인이다 이렇게 해서 나실인의 아주 멋진 옷, 정결한 옷, 거룩한 옷을 입혀주었는데 삼손은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그 정결하고 거룩한 나실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신랑의 옷을 취하여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취향에 맞게 욕구에 충실하게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포도주로 충만한 그런 결혼식을 보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블레셋 1,000명의 군사들과 싸울 때에 어떤 무기를 손에 들었습니까? 죽은 나귀 새 턱뼈였습니다. 그것도 역시 시체였죠. 그래서 역시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삼손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는 이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모든 규정을 다 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또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다 던져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블레셋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그 주변을 맴돌고 기웃거리며
그 자신의 욕망과 혈기를 마음껏 발산하고 성적 탈선 등을 전혀 죄로 여기지 않는 블레셋이 너무 좋아서 그곳을 맴돌며 거기에 거주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만 나면 블레셋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블레셋 지역은요, 도덕적 무풍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마음껏 발산하고 채우면서 또 일탈을 즐기면서 똑같이 블레셋 사람과 그렇게 살기를 고집했던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삼손은 교회에 출석하지만 세상이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다녀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은 자신의 관심이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재미를 누리고 욕망을 분출하는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눈과 귀 그리고 오감을 자극하는 그 세상의 쾌락들, 또 자신을 최고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뽐내고 어시되는 그런 삶을 미덕으로 여기는, 그리고 박수 쳐주는 주변 사람과 세상이 너무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세상의 삶은 무제한적이에요. 도덕과 윤리가 봉인 해제된 곳, 그것이 바로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돈만 있으면 못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해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단 한 가지,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결코 종이 호랑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리석게 죄악의 길을 그런 것을 보고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실인으로 서약한 사람이 그 규정을 어겼을 경우 어떻게 그 형벌을 받게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민수기 6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머리털을 밀어야 됩니다. 나스린의 규정을 여러분 어기게 되면요, 그동안 자기가 길렀던 그 머리털을 다 밀어야 됩니다. 거기 민수기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7일 동안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한 이후에 7일째 자신의 머리털을 다 밀어야 됩니다. 스스로. 그리고 머리털을 미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나실린으로 서약했던 것은 다 무효가 되고 다 취소가 돼요. 예를 들어 내가 1년 동안을 하나님 나실린으로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했잖아요. 근데 6개월 되는 어느 지점에서 내가 혹시 모르게 부정한 것을 만졌어요. 그러면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른 뒤에 자기의 머리털을 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6개월 동안 나실린의 서약은 다 무효가 돼요. 그래서 머리털을 민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나실인의 서약을 지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시체를 만질 때에도, 포도주를 먹을 때에도, 부정한 나귀 턱뼈를 만진 후에도 한 번도 자신의 털을 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삼손은 누구의 손에요? 들릴라의 손에 의해 머리털이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머리털을 밀지 않으면요, 결국은 남에 의해서, 배신에 의해서 머리털이 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서약을 깬 사람에게 탈출구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서약을 깬 자라는 이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머리털을 밀지 않는 한 그 꼬리표를 결코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머리카락을 민다라는 것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에 의해서 내 머리카락이 잘리는 것은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는 그 내 삶, 내 운명이 아직은 내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지 않고 타인이 내 머리카락을 자를 경우 그 내 운명, 내 삶은 타인의 손, 원수의 손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들릴라로부터 여러분 머리카락이 잘린 이 삼손이 결국 어떤 형편에 떨어졌습니까? 블레셋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놀이감과 장난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두 눈은 뽑히고 맷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 속에 이런 그 삼손이 눈이 뽑힌 채 큰 맷돌을 들리는 것을 영화나 이런 데서 자주 볼 겁니다. 근데 사사시대 당시에는 이런 큰 맷돌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큰 맷돌이 아니라 여자들이 앉아서 돌리는 이 작은 맷돌을 삼손이 돌리고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삼손은 힘이 다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에 저렇게 큰 맷돌을 돌릴 사실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초라한 몰골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맷돌은 이렇지만 이스라엘의 맷돌은 이 아래
그 돌판이 더 큽니다. 그리고 윗돌판은 마치 연탄처럼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 윗돌판은 여인들이 쉽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여러분 초라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까? 그는 한때 가사의 성문짝을 뽑아내고 헤브론까지 올라가는 괴력을 보였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가사의 감옥에 갇혀 작은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성문짝을 뽑는 그렇게 강력한 힘은 있었지만 들릴라의 유혹을 뿌리채 뽑지 못했던 삼손이었습니다. 장님이 되어서 그런 모든 일상에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자유는 허락지 않았습니다. 꽁꽁 묶인 채 블레셋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되는 가련한 죄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한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지역을 마치 자기 안방처럼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발걸음을 제지하지 못했어요. 그의 발걸음을 막는 순간은 바로 파멸과 죽음의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삼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삼손이 어딘들 못 가겠으며 누가 삼손의 가는 길을 과연 막는단 말입니까? 그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그런 자유를 만끽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가 반대했지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의 삼손의 결정을 부모조차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감과 자만감으로 가득 찼던 그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자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고 자신이 그동안 누렸던 자유와 가졌던 권리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삶의 결정 자체가 이제는 자기 손이 아니라 타인의 손에 다 넘어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오라 하면 와야 되고 앉으라 하면 앉아야 되는 삼손의 목숨줄이 이제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쥐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처음의 그 권한, 자유는 모두 박탈이 됩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야 하는 짐승처럼 자신의 몸까지도 속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지만 내 것이 아니고 내 몸이지만 내 것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랬지 않습니까? 또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인생이 그러할 것입니다. 나시린의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추구하며 유명해지려는 모든 인생의 결론이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후에 더 큰 고통 가운데 쓰디쓴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끔 설거지를 할 때 밥그릇에 묻은 이 밥풀떼기나 찌꺼기가 막 너무 딱딱하게 굳어서 몇 번을 씻어도 잘 안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식사 후에 빨리 이 밥그릇을 물에 담궈야 되는데 안 담궈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수고를 해도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10년이나 된 이 찌든 때를 제거해 보셨습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 팔에 근육통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때가 얼마나 강하게 들러붙어 있는지 마치 이게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를 오래 묵혀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적시 회개하지 않고 죄를 묵혀두면 죄가 마침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죄가 나를 종으로 삼습니다. 그래하여 회개하기가 심히 어려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아직도 스스로 내 머리카락을 밀 기회가 나에게는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곳에서도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묵은 죄, 찌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나와서 우리가 나실인으로서 성결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쫓아 세상의 종으로 살았던 지난날을 회개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그 권리와 자유를 되찾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저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잊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삼손의 인생이 블레셋의 종으로 끝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업자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기 때문에 뭐 그런 결과 맞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 그 힘, 세상 사랑하는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왔던 욕망과 원수 갚는 일에 다 소비했던, 한마디로 삼손은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들릴라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들릴라의 무릎에서 잃은 그 삼손에게 마땅하고 당연한 어떤 결과고 형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련한 종 삼손, 패배에 빠진 삼손을 찾아오셨어요. 삼손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이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22절의 말씀이에요.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니 목사님 머리털이 밀리면 다시 자라나는 거 그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나실린 삼손에게는 자연스러운 것 이상의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실인으로서 다시 살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나실인으로서 그의 인생을 한 번 더 불태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그런 선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상태입니다. 동물의 동물처럼, 동물원에 있는 짐승처럼 동물처럼 사람들의 구경꾼이 됐습니다. 눈을 잃었습니다. 블레셋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손은 아마 생애 처음으로 그 패배의 굴욕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과 절망 속에 빠진 삼손 아닙니까? 여러분 삼손에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힘으로 그 유명해진 이 삼손에게 힘이 사라지자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들 중에서 두 눈이 빠진 사사는 삼손뿐입니다. 두 눈이 빠지고 적국의 포로가 된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이 삼손, 누가 봐도 야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눈이 빠진 노예를 여러분 우리 민족의 지도자, 우리 교회의 지도자 이렇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원하지 않을 거예요. 실패한 삼손에게 다시 사사직을 세울 수 있겠어요? 전혀. 그래서 삼손은 끝난 인생이에요.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삼손에게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갖지 않았습니다. 삼손을 구출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어떤 협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블레셋은 삼손을 체포하기 위해서 유다와 협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유다는 침묵하고 있어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이 빠지고 힘이 빠진 삼손 더 이상 가치 없는 존재다. 야 거기서 그냥 죽게 놔두자. 그게 삼손에게 바른 행동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과거 건강할 때는 어땠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적어도 블레셋과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삼손 때문에 작은 평안이라도 누렸던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추수 때만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 때문에 그런 피해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삼손이 이제 비참한 신세가 되니까 모두가 다 외면하고 모두가 안면몰수하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으로 갚습니다. 삼손은 안타깝게도 들릴라에게만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과 자기 동족으로부터도 외면과 거부와 배신을 당했던 고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나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 내 처지가 어려워지면 어때요? 그냥 무시하고 안면몰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아닌
이스라엘이, 교회가 그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 예의, 그 의리, 그 동정심, 그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가 판을 치는 아주 각박한 교회. 그래서 무정하고 냉정하고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교회가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삼손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참담한 옥살이를 했을 뿐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고독해 합니다. 이제는 나약하고 무능한 그 삼손, 아무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제의 삼손은 괴력의 사나이로 불려졌지만, 그러나 오늘의 삼손은 아주 초라한 인간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 과거의 삼손은 하나의 전설에 남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처참한 상태에 빠진 삼손을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감옥에 내던져진 죄인에게, 광야에 고독하게 홀로 내던져진 이 고독한 삼손에게, 머리털이 다 밀려서 몰골이 아주 추한 이 삼손에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패자로 왕따로 쓸쓸한 인생을 보내고 있는 이 삼손에게, 건강하고 매력진 상태가 아닙니다. 눈을 잃은 상태요, 장애의 상태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껏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일을 하는 그 삼손, 아무 가치 없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짐만 될 뿐인 인생, 위풍당당한 그 용모와 용기는 모조리 사라진 채 무력해진 그 삼손, 쓸모없는 삼손, 흠이 많고 죄가 많으며 들릴라의 유혹과 배신에 빠져 절망의 나락으로 빠진 그 삼손, 인생의 최저 지점인 감옥에 갇혀서 절망 속에, 고독 속에 몸부림치는 그 삼손, 인간적으로 볼 때 재기의 가능성이 0%에 이른 그 삼손. 어떤 누구도 여러분 삼손의 재기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동족조차도, 백성조차도 외면하고 거부한 그 삼손. 그 삼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나무가 뿌리째 뽑힌 게 아니에요. 배임을 당했지만 그 나무의 밑둥치, 그 나무의 그루터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싹을 피우고 우물 돋게 할 수 있는 그 힘과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삼손이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삼손 이야기에 처음으로 여러분 한번 돌아가십시다. 삼손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임신이 불가능한 여자였습니다. 죽은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서 마침내 삼손이 태어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삼손의 출생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아주 멋진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삼손의 마지막에도 이제 동일한 생명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회개하는 삼손에게 나실인으로서의 자랑스러운 마지막을 하나님은 맞이하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작은 태양입니다. 정말 빛나는 아이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던 빛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빛을 잃은 아이였습니다. 눈이 뽑혀 시력이 상실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삼손의 마지막을 다시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왜? 삼손의 얘기는 삼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그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절망으로, 실패로 결코 끝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삼손을 생각지 않고 잊혀진 전설의 삼손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감옥에서 고독한 삼손의 하소연과 신음소리와 그 한숨과 괴로움을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곁에서 들으시고 경청하여 주셨습니다.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삼손의 인생은 재출발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이 말씀부터 삼손의 이야기는 180도로 다른 얘기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의 삼손으로, 과거의 삼손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나의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화에서 복으로, 형벌에서 소명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존경과 영광으로 뒤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은 삼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삼손처럼 아무리 비참한 처지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재기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처참한 상태에 빠진 삼손에게 블레셋도 이스라엘 동족도 세상도 모르는 채 하나님은 아주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삼손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어두운 감옥에서 맷돌을 달리는 처참한 삼손, 폭망한 삼손, 실패한 사람, 탈선한 사람, 사회와 세상은 외면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잊지 않으시고 회복과 재생의 은혜로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흠 많고 죄 많은 우리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전반기 인생보다도 더 멋진 후반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도 더 존귀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은 조용히 은밀히 설계하고 계획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자라난다는 것을 본다면 반드시 삼손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는 삼손을 잊지 않으셨듯이 하나님은 나도 잊지 않으시고 내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구나. 나에게도 하나님은 재기의 소망을 풀어넣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찬송하겠습니다.